혹시 제 말을 듣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시죠? 죄송합니다. 자, 은혜를 받고 목을 잃었어.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설교예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마치는 이 시점에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야고보는 누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대상은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감사합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단번에 혹은 한 번에 이례적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을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중자. 자, 대체적으로요, 후자보다는 전자일 거예요.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뇌하고 고민하는 삶들이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이에요. 기쁨은요, 즐거움은요, 우리 삶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1년 중에 기뻐하는 순간들이 언제예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런 기쁨도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명품 백을 샀다고 했을 때 그 백이 내 손에 들어왔어.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올 카드 값을 보면 어때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 제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2달 동안 고민을 했던 어떤 물건을 하나 샀어. 그 물건을 딱 구입을 했는데 걔가 원래 한 3월 달에서 4월 달에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수련회 첫날에 나한테 오전에 문자가 하나 띵 날라오는 거야. 배송 중입니다. 고객님께서 원하는 상품이 배송 중입니다 라는 문자가 딱 왔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심과 걱정과 온갖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왜? 아내 몰래 샀거든. 그게 퇴근이 내가 빨라. 그래서 물건을 내가 몰래 사도 아내보다 내가 빨리 가기 때문에 뒤처리를 싹 하면 알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 집 가게 장부는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말하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샀는데 그게 우리 수련회 목요일 날 딱 온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와. 그리고 아내가 퇴근하고 우리 이제 저녁 집회 찬양 부르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딱 왔어. 오빠 이거 뭐야? 샀을 때는 즐거웠는데 그 순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톡을 이어갔어요. 미안해.
여보 몰래 샀어 이러면서 막 머리 박는 이모티콘을 보냈어. 그랬더니 아내가 답장이 딱 오더라고요. 너 인천 오기 싫어? 내가 더 이상 카톡 답장을 안 했어.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플까봐, 어지러울까봐 더 이상 카톡을 보내지 않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고 아내한테 카톡으로 싹싹 빌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샀을 때는 즐겁지만요, 그게 막상 나중에는 즐겁지 않은 경향들이 더 많아요.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걱정과 불평과 고난과 분노가 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 중에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인간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힘듦, 짜증, 괴로움. 혹시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막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린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에 꽃 달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자, 그럴 때 야고보는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1장에서 한번 했었어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자, 말씀 5절 찾아봅시다. 말씀 5절. 자, 말씀 5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왜 안 읽어요? 1장 5절, 1장 5절. 제가 5장 5절이라고 그랬나요? 아, 장을 말을 안 했어. 미안해요. 1장 5절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신대요? 후하게 주신대요. 후하게. 자, 이 후하게 주신다라는 말을 제가 이 장을 설교할 때 했는데 어떤 거예요? 후하게 주신다라는 것? 부족함 없이 주시는 걸 넘어서 10개를 주시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시려고 하는 마음 플러스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안달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주면 저 아까운데 막 이런 생각 드세요? 이런 생각 들면 문제가 심각한 거야. 들지 않아요. 들지 않아. 물론 당장 내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선물을 해야 돼. 그러면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선물을 받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요,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아니야? 맞아, 맞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주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왜?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가 집에 갈 때 뭘 같이 가방에 넣어서 보내는지 아세요? 가정통신문?
그 아이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자세히 써서 그걸 같이 보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어. 다 알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오늘 뭐 했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하고 물어봐. 왜 물어봐? 듣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엄마가 알아서 뭐 했게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잖아. 아니면 집에 오자마자 엄마 나 오늘 누구 만났고 뭘 먹었고 이런 일을 했어요, 놀았어요 라고 지금 말하시는 분 있으세요?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돼. 다 말 안 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해? 방에 들어가. 방문 열어놓고 있어요? 아니잖아. 닫아놓고 있잖아. 그리고 나오지도 않아 거실로. 언제 나와? 밥 먹을 때 배고플 때 끼껏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 먹고 엄마가 이렇게 과일 좀 꺼내서 대화하면서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나 들어가서 먹을게. 나 배불러서 안 먹어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하면 자녀들이 똑같이 그럴 거예요. 슬프지? 그러니까 잘해. 잘하라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기도의 제목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여기에서 찬송은요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를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언제 기도해요? 힘들 때,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해요? 살만하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는 질질 짜면서 도와줘요 도와줘요 하면서 막 기도한다고.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요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플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아플 때 참는 사람은 이류, 아픔을 즐기는 사람은 인류래요. 인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프면 울어야지. 아프면 울어야지. 여러분, 참으면 병 납니다. 병이 더 커져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거움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고난 중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중에 찾는다라는 건 어떠한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을 찾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자취하시는 분, 오케이, 기숙사 쓰시는 분, 방학 때란다. 학기 중에 많지 않나요? 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 혼자 살 때 언제 부모님께 연락드릴까? 돈 필요할 때, 반찬 떨어졌을 때. 자, 그러면 결혼해서는 언제 부모님께 연락할까? 반찬 떨어졌을 때, 애 맡길 때, 맡겨야 할 때, 혹은 부모님 생신 때, 어떠한 특별한 날에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연락 많이 할 걸,
연락 많이 드릴 걸,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릴 걸, 이걸 후회해요. 자, 평상시에 전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연락을 안 할까? 그럼 전화할까요? 난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꼬박꼬박 합니다. 야, 2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 많지. 카톡 하자네. 한잔해. 자, 카톡 말고 가족톡이 있으니까 요즘은 톡으로 많이 대화를 하지만 그래도 전화로 안부를 좀 물으세요. 아멘 안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기도하래요? 아플 때. 아플 때. 물론 아프면요, 여러분 어딜 먼저 가야 돼?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필요해. 하지만 병원 먼저 가라고. 병을 참으면 더 커져요. 더 커져.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부터 가. 그리고 나서 전화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전화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기도하라 그래요?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는 의료 시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장로들은 지금 시대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과 진짜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 성도들을 신방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세요.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많이 보잖아. 그러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게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권리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도 요청하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요청을 하세요. 함께 기도하라고. 왜? 아프면 기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떤 정신으로 기도를 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을 누가 채우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죄를 고백하라는 게 내 민낯을 다른 사람에게 낱낱이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 고해성사로 해석을 한 거야. 자,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건 내가 은비를 쳤어, 때렸어, 그리고 뒷담을 했어.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죄를 진 거야? 은비한테 죄를 진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뭘 해야 돼요? 은비한테 사과를 해야 돼. 은비야, 아팠지? 미안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용서해 주겠니? 용서하지 않으면 선발대 같이 가주겠니? 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은비를 때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 그 죄를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나 나나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위대한 것 같고, 그의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 태워졌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 같지만 결국 엘리야나 나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싹 다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화가 나.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 산에 도망가고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제약을 사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마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큰 이적을 벌였지만 결국 우리와 같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적을 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문제야. 왜 없어? 왜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우리 중등부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20살 때 부산에 친구가 살아서 이제 놀러 가려고 하는 계획을 짰어. 그리고 서울 청량리역으로 가가지고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에 갑니다. 자, 근데 그때 뭐가 왔었냐면 전국적으로 태풍주의보가 왔어요. 그리고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무궁화호가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8시간. 그때 당시엔 그렇게 빠른 기차가 KTX가 있었지만 비쌌거든. 타고 내려가는 그 8시간 동안 내가 뭘 했을까? 기도했어.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나 진짜 부산에서 재밌게 놀고 싶은데 도와줘요. 나 진짜 부산에서 재밌게 놀고 싶어요. 진짜 계속 기도하고 갔어. 자지도 않고. 그리고 딱 부산역에 도착했어. 어떻게 됐을까? 비가 내리고 있네. 내일 부산 해운대에 가서 놀아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제트스키랑 바나나 보트를 타야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강안리에서 놀아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그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다 보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 이제 큰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놀러 가는데, 요트를 빌려서 놀러 가는데 우리가 거길 낀 거야. 근데 비가 오면, 태풍이 불면 요트가 떠 못 떠? 못 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 자, 자고 일어났어. 어떻게 됐을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전 지역이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엄청 오고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진짜 딱 부산만 비가 안 온 거야. 언제까지? 내가 놀 동안. 자, 놀 동안. 여러분들, 이게 내가 대단해서 가능한 거야? 아니야. 나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 살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건 수능 보고 대학 붙어달라고 했던 기도보다 더 빡세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런 기도들이요, 엘리야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는 건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인 거야. 복권 사지도 않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밖에,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뜻을, 간구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언제 하라고?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버스 탈 때, 기차 탈 때 쓰잘데기 없이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나 그런 거 쇼츠 보지 말고 그런 시간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유익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겁든 괴롭든 항상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청년부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